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궁금증이죠.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 나라가 그 주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창조하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하우스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왕이 되셔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은 단순히 한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아래로 돌아와 에덴의 평화, 즉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가혹한 현실에 짓눌려서 이 장엄한 꿈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과연 이 실패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이 존재를 알아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앞서 3장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왕이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역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나 5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망각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치매에 걸려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도 자식은 끝까지 부모를 돌보듯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주목하십시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하나님은 무려 7번이나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밑에서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고 내 백성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선언 속에 이스라엘이 보태야 할 조건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갈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약속하심으로 직접 세우시죠. 7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선언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직접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시죠. 그 비전이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언가를 해내기 전에 이미 은혜로 구원하셨고 직접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얻는 것조차 나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도도 하기 전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보다 당장의 고통과 문제에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눈앞의 고난과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기쁨 되시는 주님보다 값싼 순간의 대체품을 찾습니다. 현실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대안과 위안을 먼저 찾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통치에 난 괜찮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 황금 송아지로 시작해서 광야의 40년 방황, 또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수시로 망각하며 눈 가리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내러티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패는 결국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그 시대에 극에 달합니다.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무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말씀이죠. 우리는 종종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삶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 앞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머물 자격이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죠. 하지만 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암미가 되어 버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을 참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유일한 내 백성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암미가 되심으로 영영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다시 암미, 내 백성이라 불릴 길을 여신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가지 내가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죄의 짐에서, 사망의 무게에서 우리를 빼내셨고 죽음에서 건지셨으며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상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을 만큼 혹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기도회를 열며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고백처럼 왜 내게 이 큰 은혜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처럼 분명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을 다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늘의 복을,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런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